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이 멸망하기 직전 나라의 어두운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었는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 중에 하나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 나라가 또 망해가는 시대에 선지자의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희망적인 예언이라면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70년 만에 돌아오면 제 나이가 130세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우리하고 뭔 상관 이러면서 이제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지만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라는 말까지도 듣기도 하는 이런 참 아픈 이런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좋아하고 백성들이 들으면 기분 좋아할 만한 이런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잘못된 이 말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다, 무엇을 보았다 하면서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막 빼앗겨간 유물들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다. 이러면 누구 말이 듣기에는 더 좋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이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국가에 대해서 장래에 막 희망이 섞인 이런 비전을 선포해줘야 좋지, 갈수록 암울하다, 소망이 없다 이래버리면 기분이 상하고 같이 우울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왕도 또 백성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훨씬 더 귀담아 듣고 좋아하고 거기에 기대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말을 준 적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뭣도 하지 말라고 나중에 말합니까? 기도하지도 말라. 안 들어주시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안 들어줄 때는 미안해지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요, 계속 말씀을 받는 관계인데, 예레미야가 계속 해결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도 예레미야의 관계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다니엘이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개인의 경건으로 구원받을지 몰라도 자식까지도 구원 못 받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횡행한 그런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잘 전해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 분별력은 누가 전하든지 분별은 본인이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별력을 키우는 믿음을, 말씀을 키우는 이 실력을 계속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 종이 들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나 보다, 이러다 보면 이단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줄 알고 막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달 이것저것 문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도 왔는가, 아무튼 계속 막 보내옵니다. 신천지 이런 데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대로 되어지는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늘 전해준 자들이 성경하고 맞는 이야기를 하는가 다 갖다 바치라고 해가지고 천국의 상급이 클 것처럼 해놓고 자기들은 따로 막 건물 사고 땅 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잘 점검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받을지 받지 않을지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권사님들,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토기장이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옹기쟁이는요? 뭐 고개를 흔들면 내가 모른단 말인지 하나. 그릇 만드는 사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꼭 거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할 것 같은데 그냥 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꼭 가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는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어서 주신 말씀과 접목하면 훨씬 실감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디로 나가보라고 말합니까? 밖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을 나가라고 할 때가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말도 안 했는데 뭘 보니까 알아요? 별 보라고 했으니까 낮에는 안 보일 터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낮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많이 주신다 하는 것하고 딱 별을 쳐다보면서 우와 저렇게 많이, 이렇게 실감나게 하나님은 느끼도록 현장 학습을 시키면서 또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가서 보면은 이제 말씀해 주실 만한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기, 곤란한 것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게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의 집에 갔을 때의 상황은 토기장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였습니까?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의견에 좋은 자기 만들고 싶은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 그 몰래 그 틀이 돌아가게 기계로도 돌아가고 옛날에는 막 발로 밟아가면서 돌리고 하면서 이제 그릇을 만들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토기장이는 항상 그 일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릇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이제 자연적으로 말리고 그 다음에 조각을 하든지 그림을 넣든지 하고 뭐 유약이나 아무튼 다른 걸 막 발라가서 또 말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가마에 넣어서 불로 구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쪄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구워내는 일을 하는 것이 토기장이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라고 하면은 지금 어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딱 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터져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릇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을 내가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가 너희들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싶은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너희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자기의 생사화복이나 부나 건강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듬어가고 쌓아가고 또 부자 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국가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민족이 달려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면 멸하실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제 나라를 통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걸 통해서 알고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릇이 터지는 것처럼 원래 만들고자 했던 그릇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의도는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순종의 나라가 되도록 촉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배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을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돌아서면 그릇을 새로 만들 수 있을 만큼 흙이 부드러운 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데, 19장에 가면은 토기장의 집에 또 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옹기를 사라고 말합니다. 옹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들, 백성의 어른들 몇 사람들을 모시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우상에게 분향하는, 마치 쓰레기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엄히 책망을 하면서 그 옹기를 깨뜨리는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옹기를 깨뜨려 버리면서 너희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하고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옹기를 깨뜨려 버리면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 기술로 발전된 본드로 붙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같으면 붙이기는 하는데 사용할 그릇으로는 회복은 못 시킵니다. 저 박물관에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할 정도는 회복시킬지는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그 옹기 몇 개 혹은 수십 개 만들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새 것 사는 것이 비용이 덜 듭니다. 이렇게 다른 그릇이 쓰임받게 되어버리고 깨뜨려진 이스라엘은, 유다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유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동시대 여러 선지자를 언급한 것처럼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을 같이 동시대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서 마지막이라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말씀인데, 끝까지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가 버렸고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모습으로 한번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돌아오지 않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드는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동원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유리할까? 바벨론 편들면 우리가 유리할까? 끊임없이 강대국을 어느 쪽에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까 저울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 나를 의지해야지 왜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그런데도 왕들은 계속 강대국을 의지하면 조금씩 안정이 된 듯한, 안심이 되는 듯한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와서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 선교사님 이제 목회자 말을 들으면 막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이렇게 발전시키고 잘 만드는데 미국이 못 만들게 하고 중국이 못 만들게 하고 또 자료 다 빼가고 아주 두 깡패들이라고 워낙 강대국이 그냥 압박해버리고 못하게 막 법으로 다 해버리면은 할 수 없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혀가면서라도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그래서 경제가 계속 힘들어져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국력이 약하면 더 강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 도와주면 하는데 나중에는 뭔가 가져갈 것이 많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듯 하면서 딱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철저하게 강대국을 의지할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것을 만들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비판만 계속하고 좋아하는 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가 결국 되어지는 역사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국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도 못하는 날에 멸망시켜버리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때는 평범한 때에는 일상 때에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언제든지 재림할 것을 대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귀에 현실적으로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 신부로 단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벼수하게 해야 되고 고추 따야 되고 마늘 심어야 되고 이쪽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잘하고 또 수수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영적으로까지 보면서 하루하루가 준비된, 단장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특징은 딱 기름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등불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등도 같이 갖고 있었고 졸 때에도 미련한 5처녀만 졸았습니까? 다 똑같이 졸고 있는. 그런데 신랑이 왔다 소리칠 때 바로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그 마을에 기름 파는 사람들도 24시간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다가 기름 사러 오면 일어나는 시간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문이 딱 닫혀져서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머리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가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일하고, 내가 어떻게 일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 품으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하나씩 행동하다가 보면 우리들도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제대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되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가지고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가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듬어가고 교정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금방금방 눈치채게 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씩 할 수 있는 영적인 발빠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여러 환경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다 싶으면 그것은 내가 해야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더 원하시지는 않은 것을 알면 나는 기어이 이 자리에 나아가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한 주 한 주 보여가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토기장이 비유를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시대에 제대로 주님 맞이할 준비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낸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잘 단장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